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에 넘겨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리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는 양심을 속이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또 죽도록 넘겨준 그 죄를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게 되었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재판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빌라도는 파면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보직도 받지 못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어떠한 직분도 받지 못하고 직책을 받지 못하고 그는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사람 가룟 유다와 이 빌라도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접하는 사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졌거든요. 하루만 양심대로 살았으면 그는 구원도 받았고 사도신경에 등장하지 않는 천추만대의 악명 높은 사람으로 불리지 않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왜 침묵을 하셨고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진 그런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또 빌라도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된 재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밝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가장 그 빌라도를 가깝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고 인생이 많은, 그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맞추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아무 보직도 받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룟 유대의 길을 가지 마셔야 되고 선동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가 고뇌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서 아무 혐의도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했어요, 새벽에 했어요. 수많은 것들이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에 보니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게 됐죠.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대신에
약식 체형을 결정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때리고 피가 나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동정심을 얻어서 십자가의 처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수처였었어요. 예. 그래도 당시의 채찍질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채찍질 끝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뾰족한 날쌘 납덩이가 있어요. 세부치한 것이 있어요. 한번 맞아지면 그냥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뚝뚝 떠들어 나가면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우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 유대인들의 마음에 호소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계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되지요.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든 나무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잘 자라고 휘어지는 스피나 크리스트라는 나무, 저거예요. 굉장히 길지요. 날카롭습니다. 단단합니다. 이것을 몇 것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저걸 그대로 이렇게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서너 개짜리를 계속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시가 많고 길겠어요. 이 관자놀이까지 다 찔러가지고 아주 피가 낭자하게 흘릴 수밖에 없고, 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면서 머리에서 피가 흘려 얼굴은 정말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이 자색옷은 뼈 고동이라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 입혀드린 자색옷은 아마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가 입다가 버린 것이었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다 입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3절에 보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심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파병을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료하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때릴 건수가 하나 생기니까 때리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조롱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곳으로 갔어요. 지금은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당시는 배로 와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랐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잡혀왔다고 하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분풀이를 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미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때릴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쾌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은 계속 때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쾌감이 있어요. 이 죄인들이 마치 자기가 사람을 때리면 신이 된 것 같은 우울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계속 때려요. 군성할 때도 보면 때리는 놈은 계속 때려요. 아주 징글맞게 괴롭히면서 건수를 잡아다가 계속 쪼이트 갈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죄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나중에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이를 갈고 가지요. 그래서 나 사회에 나와서 막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당했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참모습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났지요. 평안할 때에는 진실이 숨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인지 악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대로 묻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더 히든 월드라고, 바로 숨겨진 말씀이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죠. 예?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묻혀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역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교훈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이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과 교훈과 그 권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거기에서 쫙 신약을 보고 사복음서를 보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여러분 쫙 말라기까지 보면은 쫙 눈에 들어오게 되죠.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것은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다. 우리가 조롱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나의 그 조롱을 대신 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정말 모순된 재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 계셨어요. 결과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하고 또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속이 막 끓어올라야 되는데 끓어오르는 마음도 없습니다. 속이 막 들끓어 올라야 되는데 들끓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계시고 조용히 서 계십니다. 침을 뱉든지 따귀를 때리든지, 그리고 또 가시멜리관을 씌우든지 말든지, 자색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든지, 갈대로 치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해도 조용히 침묵하며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줘야, 이렇게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지. 그래, 이틀이면 나는 다시 부활할 건데. 같이 참으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죽음 앞에 담담하게 서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위대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이 없지만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재판을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을 다 이 빌라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얘기도 다 듣고 계셨고, 말씀을 전하다가 오후 늦게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사실도 다 듣고 계셨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빌라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어찌하여 이 결정적인 시간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랐어요. 네가 어디로부터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침을 뱉는 사람,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 다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초능력의 사람인데 이 시간만큼은 왜 무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피를 흘리며 이대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것도 빌라도는 익히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 얼마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왜 때리고 가시멜르간을 씌웁니까, 여러분? 왜 매로 계속 치는 것입니까? 이미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그 길, 예정하신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 위탁해 버리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선언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미친 짓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면 세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셔야죠. 유대 군중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충동적인 대중 심리 때문에 그래요. 대중은 옳고 그름보다는 군중 심리에 따라 흥분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빌라도가 네가 어디로부터 하냐?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위로부터 주신 거야. 하늘로부터 주신 거야. 빌라도는 권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에게 권력을 준 건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뭐 풀어질 권세도 있고 적반하장이죠.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한테서 나온다는 뜻인데 빌라도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혹시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자식 잘 되는 거,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다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복의 개념을 크리스찬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러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병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에 대해서 잘 응해. 복에 대한 관점, 권력에 대한 관점, 빌라도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복과 권력에 대해서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한 가지 꼭 꼬집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나를 넘겨준 자, 네가 지은 죄보다 나를 넘겨준 자의 죄,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억울한 재판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고통과 시험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침묵, 인내할 줄 아는 예수님. 그러므로 한 주간 좀 많은 말을 줄이시고 조용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 여러분 정신 나가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혼란스럽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난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말씀이 있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간섭해 주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어디를 가나 십자가에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만천하에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고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빌라도처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마시고 진실과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비전교회 성도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아, 역시 신앙인다워,
역시 크리스찬다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여러분 비운의 삶을 살지 마시고 내게 깨달아진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정말 주님을 향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